말씀은 역대상 23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레위 자손이 성전에서 해야 될 일들, 즉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 그 성전에서 레위인이 해야 될 직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직무를요,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이 직무는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직무와 좀 다릅니다. 조정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레위 자손이 해야 될 일을 맡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 성전 즉 성막은 계속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매야 되고 어떤 사람은 뭘 담당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근데 이제는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면은 이제는 맬 일이 없죠. 성전을 맬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들 수 없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인의 직무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이후에 너희의 직무는 이렇게 바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26절에도 보니까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으는 기구를 낼 필요가 없다 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 뭐가 임무가 바뀌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자꾸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본질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하는 모양도 틀려지죠. 옛날에요, 80년대는요, 교회에서 저 피아노는요 우상 숭배처럼 여겨졌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기타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풍금이라고 알았어요. 풍금, 오르간, 그런 것들만 칠 수 있었고요. 부흥회 할 때 뭐 쳤는지 아십니까? 북 쳤습니다. 큰 북 이렇게. 그 북을 치는 사람은요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진짜 영향력 있고 뭐 신앙도 좋고 이런 사람들이 북을 치고 막 이렇게 돼 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뭐 드럼 치고 난리죠, 여러분. 한동안 80년대에 교회에서 드럼 치는 것이 맞냐 틀리냐, 이게 되냐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또 저 어렸을 때도요, 교회 가보면요 앉는 자리도 틀렸습니다.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가보진 않았는데 아직도 그게 있다고 합니다. 전라도에 대한 기역자 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기역자로 꺾였으면 가운데 이렇게 꺾여 있고 이렇게 돼 기역자죠. 그리고 재단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는 남성, 한쪽에는 여성, 부부래도 같이 못 앉습니다. 뭐 이렇게 따로, 그래서 목사님 설교할 때 이쪽 한번 봤다, 이쪽 한번 봤다, 똑같이 봐야 돼요. 여자애는 좀 많이 보면 약간 음란한 목사처럼 취급되고 이렇게 정도로. 이게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거죠. 저 어렸을 때도 기억나는 게 남성들은 이렇게 우리 두 줄 있죠, 교회. 남성들은 항상 이쪽에 앉았습니다. 여성분들은 부부를 항상 이쪽에 앉았어요. 따로 앉았어요. 이렇게 같이 안 앉았어요. 근데 지금 뭐 그렇지 않지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물론 본질은 안 바뀌지만 이게 시대가 따라서 이렇게 바뀐다는 겁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보시면요, 이렇게 성도가 이렇게 많지 않을 때, 혹은 개척교회 시절 때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과 또 성도가 많아서 100명이 200명 있을 때 우리들이 해야 될 맡을 일들, 또 혹은 1000명, 2000명, 10,000명이 됐을 때 교회가 성도들이 맡아야 될 일들, 해야 될 일들은 다 다릅니다. 달라요. 이게 바뀌고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 그렇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섬기는 모습이 변화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변화되어야 될 것이며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지 오늘 기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고 우리의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혹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간혹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척교회 때는 사람도 없으니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을 하죠. 우리도 보면요, 밥도 하죠, 청소도 하죠, 주일학교도 가르치죠, 이것도 가르치죠. 몸이 막 뭐 어떻게 보면 1인 한 4역 5역 하고 막 합니다. 목자님도 하죠, 못도 보죠, 못도 맞죠, 막 이것저것 다 해요. 혹시 막 나는 이거 하나만 맡으니까 더 이상 안 할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 없다 보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근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도가 많아지고 100명, 200명 되고 10,000명, 20,000명 되면 나 이제 하나만 하고 말아야지. 이제 그만 하나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많이 하겠냐. 사람이 많아지니까 더 이상 이제 나는 별로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빨리 부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는 분은 없으리라고 제가 믿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더 많은 일이에요. 더 많은 일.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가 많아지면 그만큼 내 일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다짐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 한번 보실까요? 30절 보시겠습니다. 30절, 3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레위 사람이 몇 명으로 계수되었나요? 38,000명이죠. 몇 세 이상으로? 30세 이상이에요. 30세 이상. 아, 그렇구나. 레위인의 기준, 레위인이 성막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모세율법에는 30세 이상이 되어서 그들이 계수되고 일할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솔로몬의 성전이 계수하면서 그 나이를 바꿉니다. 한번 보실까요? 27절입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유언대로 레위 자손이 20세 이상으로 몇 세요? 20세. 아, 그렇구나. 그럼 사람이 더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지죠. 어린 나이부터 더 계수하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은 그만큼 더 커지면은 해야 될 일이 많다 적다? 많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다. 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 나 힘들어 죽겠는데 정말 참자. 빨리 부흥해놓고 난 빠져야지. 이런 생각은 하나님 앞에 들 때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은 일을 감당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개척교회 때 혹은 좀 적을 때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그만큼 많지 않겠죠, 여러분요. 그러나 더 많아지면은 더 많은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선교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구제도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만큼 개인의 해야 될 일도 더 많아지는 거죠. 우리가 부흥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꼭 맞는 표현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우리한테 당신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벌면은 11조 하고 11조를 또 감사한 걸로 드리고 그리고 10의 3을 가지고 예를 들어 30만 원 가지고 네 생활비를 해라. 그리고 나머지 50만 원을 구제하는 데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수입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서 1000만 원이 생기면 어떻게 하느냐? 11조를 1000만 원, 11조를 100만 원, 감사한금 100만 원, 그리고 네 생활비는 똑같이 30만 원. 나머지 950만 원은 뭐 하라고요? 구제한 데 써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였어요. 즉 우리가 더 부흥하고 더 많아지는 이유가 뭐냐? 내가 편하려고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가 아니라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구하고 성장을 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이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하는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이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부흥 주실 때 그만큼 더 많은 일을 기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도요 혹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예 내 자녀가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적으면요 그걸 요구할까요?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를 봤더니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절대 끝에서 뒤에서 10% 이상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면요 걔한테 공부를 많이 기대할까요? 잘 안 하죠, 여러분. 네, 안 해요. 그래, 너는 다른 일 한번 찾아봐라.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적성이 안 맞는 거야, 공부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애가 무조건 전교 1등이야. 그럼 어떨까요? 욕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야, 너 공부 조금만 더 해봐. 너 연대, 고대 가겠다. 서울대 가겠다. 아니 바로 유학 하버드 한번 생각해봐. 이런 욕심이 생기겠죠? 그래요. 맨날 평균 점수가 20점 안 넘는 애에게 다른 것을 많이 기대하지 않지 않겠냐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많이 주실 때는요 그만큼 많은 것을 요구하고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개인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도 우리가 달란트 비율을 알죠, 여러분.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한번 보십시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까 안 받을까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달란트를 남겼어요. 이게 칭찬 받죠? 맞습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이 2달란트 남겼어요. 책망 받습니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보세요. 건강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 이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 그거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몸이 아픈 사람이 혹은 장애우가 똑똑한 사람보다 훨씬 못하고 그 사람은 근근히 예배만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하고 큰일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장애우인데 그것밖에 못 남기냐고 이야기하면 그 인간이 잘못된 거죠. 맞죠, 여러분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과연 누가 칭찬받을 거냐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요, 2달란트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근데 5달란트 받아놓고 고작 3달란트 남겨놓고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내가 그래도 많이 남겼잖아, 너네 그 모양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많이 주시면 주신 만큼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해야 할 일의 내용이 바뀝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또한 우리가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시면은요, 해야 될 일도 바뀌는 거죠, 여러분. 바뀌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레위인의 직무는 뭐였습니까? 이 전 레위인의 직무는 성전을 성막을 설치하고 이동하는 것, 어깨에 메고 움직이는 것들이었었어요. 그런 일. 그러나 이제 바뀐 레위인의 직무를 보면은 28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성전을 섬기는 일들을 합니다. 맞죠? 성전을 섬깁니다. 이제는요, 설치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전을 관리하고 섬기는 겁니다. 30절에 보니까 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찬양. 감사하고 찬양한다. 아침 저녁으로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또 32절에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와요? 성전에서 수종 드는 일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 주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완전히 바뀌는구나. 지금 무슨 얘기냐? 규모도 커질 뿐더러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내용도 질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전과 같은 방식과 이전과 같은 생각으로 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더 우리가 질도 좋아져야 되고요. 하는 스타일도 더 세련돼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초보자의 신앙 때는요, 이런저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권사님, 장로님 좀 돼가지고요, 초신자들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요, 우리가 접근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 해야 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우리 개척교회 때는 막 이 정도 수준을 했으니까, 하계회 했으니까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더 우리가요, 더 많아진 만큼 우리 하는 일도 새로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해야 될 일도 바뀐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실은요, 많이 받을수록, 축복을 받을수록 있잖아요, 우리도 자꾸 바뀌어야 돼요. 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더 엄격히 따지면요, 우리가 바뀌기 전에요, 더 부흥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항상요, 그릇입니다. 그릇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릇의 싸움. 내가 얼마나 넓은 그릇이 되고 큰 그릇이 될 것이냐, 내가 얼마나 고퀄러티에 정말로 얼마나 정말 세련된 모습으로, 뭐 세련된 표현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만큼 더 그래야 저야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랑을 담을 수 있고 더 많은 일을 맡길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신앙도, 또 여러분이 서 있는 모습과 우리 교회가 서 있는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더 완성되고 완숙하고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큰 그릇으로 준비되고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듣습니다. 하나님,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더 기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많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요구하기 전에
그 좋은 것을 담을 만큼 더 깨끗하며 더 하나님 수준 높은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으시고 그렇게 만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권능이 부어지는 귀한 이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